2편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우리 짧으니까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0대 후반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20대 늦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 좋으면 뭘 하고 싶죠? 봉사하고 싶죠? 특별히 찬양 팀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뜨거운 구원을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이제 교회 그 찬양팀 모임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교회 찬양팀 모임에 가려고 자기 이제 아내 와이프한테 같이 가자. 찬양팀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는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자기만 가라고 하지도 않고 근데 자기도 안 갔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야. 자기만 안 가, 자기만 혼자 안 가든지 남편 하고 싶어하는데 남편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남편 입장이다. 남편 1 간다, 2 안 간다. 몇 번이에요? 가야 된다. 그렇죠? 이거 뭐 정답 있는 거 아닌데 그 형제는 어떻게 했느냐?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기고 막 간다. 그러면 이제 와이프랑 관계가 좀 안 좋아질 것 같고, 뭐 아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막 찬양을 가면은 관계가 조금 이거 서먹해지는 거 아닌가? 근데 또 내가 연습하러 안 가면 아직 이 믿음이 이제 이 자매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도 버거운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상태였던 그때가. 근데 야 내가 만약에 안 가면 자기가 뭐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저기 찬양 연습하고 저런 게 저렇게 그냥 가벼운 건가? 예수 믿는 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아내가 아직 믿음 있는 게 아니고 연약한 상태인데 이제 자기가 믿는 자기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너무 난감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저 아내가 더 잘 믿을지 더 잘 못 믿을지 막 이게 결정되는 생각이 더 부담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했어요, 형제. 진짜 그 시간 짧은 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하는데요. 딱 뭐가 왔어요. 목소리가 들었는지 뭘 자기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딱 마음에 딱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뭐였냐면 안 갈게. 안 갈게였어. 그렇게 이제 안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안 갈게. 그러니까 막상 막 안 간다고 하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되는지 오히려 정말 그렇게 해도 돼? 와이프가 정말 그래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그렇게 말했대요. 내가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너무 간절하다. 근데 당신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가면 당신이 얼마나 섭섭하겠냐. 마치 하나님이 내 남편 빼앗아 간 것 같기도 하고 뭐 신앙생활인데 너무 광신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당신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당신이 온전히 알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안 가면 분명 뭐 찬양한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섭섭하시긴 하겠지만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당신의 마음을 잘 받아주기 위해서 내가 오늘 찬양 연습하러 가지 않게 되었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믿게 해서 당신 하나님이 결국 은혜를 알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나와 함께 아마 찬양하러 가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연습하러 안 갈 거다. 그랬더니요 아내가 가만히 듣고 있더라.
나 갈게. 감동받은 거야. 어? 이 아내가 남편의 이 말에 그냥 그 사이에 감동을 받은 거야. 어? 그래가지고 같이 연습하러 갔을 뿐만 아니라 예배 때, 그 다음날 예배 때 같이 찬양팀에서 예배까지 했다는 거야. 찬양을 했다는 거야. 그 자매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좀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그 갈등이죠. 갈등. 어떻게 될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갈등되는 일이 많죠. 우리가 뭐 가정 안에서 이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뭐 재산 문제라든지 상속 문제라든지, 이 갈등이 생겨. 갈등.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실 때, 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고 문제를 주실 때 답을 동시에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답을 금방 안 주시는 경우가 많고, 대개 하나님은 이 어떤 그 우리에게 문제가 만나면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에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답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이게 답이라고 금방 이렇게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좋은 길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좋은 쪽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큰 회복과 우리에게 행복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런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더 좋은 합력해서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가는 분이야. 오늘 1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1절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보면 잘 보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워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집을 세워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가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세우려고 발버둥치고 노력을 해도 밤잠을 못 자도 헛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말 가정을 세우시는 분, 세워가시는 분. 하나님 가정을 세우시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가정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의 전문가예요. 전문가. 요즘 TV에서 좀 굉장히 막 그 인기 있는 프로그램 있더라고요. 상담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누구시죠? 네, 오은영 박사인가. 엄청나게 인기가 좋던데. 하나님은 그분보다 더 뛰어나신 전문가시죠. 전문가. 하나님 더 뛰어난 전문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실 때 사실은 창조의 하이라이트. 여러분 그 여섯째 날 여러분 만든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째 만든 거 기억나세요? 6일째 뭘 만드셨죠? 짐승, 땅의 짐승,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6일째. 그러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6일째. 6일째 마지막에 뭘 만들었죠? 사람을 만들었어요. 6일째 처음에는 짐승들, 가축들을 만드시고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6일째. 그런 다음에 6일째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걸 만든 다음에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했죠? 다른 데는 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사람을 만들고 나서 아까 그 6일째 짐승 만들고 나서도 그냥 보기 좋았다고 했어요. 근데 유독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보기에 심히 좋았다. 1장 31절 창세기. 그러니까 가정을 만들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복. 그러니까 가정은 창조의 결정체고, 가정은 창조의 하이라이트고, 그리고 가정은 창조의 결정체, 결과, 산, 정상.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정을 굉장히 귀히 여기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건 뭐냐 가정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소중히 여기 이게 뭐예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이 가정을 깨트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13장 4절.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라. 간음하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그만큼 소중히 결혼을 소중히 한다는 그만큼 가정을 소중히 한다. 가정.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심히 좋게 가정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 가정을 만드셨고 설계하시고 이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작품 중에 무슨 작품? 걸작품. 하나님 걸작품을 만드셨어요. 가정. 그리고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셨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가정의 근간이 되는 중심이 되는 관계가 무슨 관계죠? 그렇죠, 부부 관계죠. 그 부부 관계를 설명할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서 5장 6장에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을 설명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가끔찍이 사랑할 만큼 남편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어줘라. 그렇게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히.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얼마나 가정을 소중히 여기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뿌려서 교회를 사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 에베소 5장 20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그냥 다 몽땅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만큼 귀중하게. 이 가정의 근간이 부부잖아요. 부부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소중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이 소중하다는 거죠. 소중하다. 가정이 소중해. 이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 가정은 부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대개 누가 있죠? 자녀가 있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복 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자녀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는 복덩어리인가요? 골칫덩어리인가요? 때로는 골칫덩어리, 때로 복덩어리 그런가요? 어떤가요? 여러분 자녀는 복덩어리죠. 복덩어리.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절 우리 3절 같이 다 하셔봐요.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 자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기업. 야 여러분 기업 사람이 만든 기업도 좀 훌륭하잖아요. 사람이 만든 삼성, LG 다 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만든 기업이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요? 자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선물이라는 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 주실 때 대충 주시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가 쓰다가 못 쓰니까 주는 그게 하나님 기업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님의 피값 사실 너무 소중히 여기잖아요. 교회를 하나님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업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구약의 기업. 무슨 일이 있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기업이냐?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더군다나 또 뭐라고 뒤에 가면 뭐라고 했죠? 자녀는 뭐라고요? 상이야 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이야 상. 상. 예전에 저희 교회 계시다가 이제 백혈병 고생하시다가 치유되고 이제 대교로 이사 가신 집사님 계시잖아요. 참 그분께서 작년에 그 이제 손주 때문에 손주를 보고 싶었어요. 그 아들이 결혼 8년 차인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캐나다에 있는데 캐나다에서 이렇게 인공수정 임신 이제
인공으로 하는 거 하다가 안 돼가지고 한국에까지 왔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직장에 내가 포기하고 며느리가 한국에 온 거야. 그것 때문에 자녀를 갖고 있어. 그래서 작년 1월인가 왔는데 결국은 한 번 안 됐고 두 번째 돼가지고 결국은 출산해서 얼마 전에 전화 왔더라고. 집사님 전화. 목사님 100일 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캐나다로 돌아가고 있어. 온 지 1년 가까이. 그런데 그냥 자기는 막 사진만 봐도 너무 해피. 어떻게 해서 이 주신 아이인지를 아니까 그냥 1년을 포기하고 와가지고 며느리가 그것도 아들하고 떨어져서 아이를 위해서 그냥 막 이 온 집안에 경사예요. 저한테 사진 보내주고 그러면서 그죠? 손자 바보라고 손주 바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확 사진 보내주시고 이렇게 컸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신 애가 이렇게 컸어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캐나다 돌아간다고 저한테 또 이렇게 막 사진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좋아가지고 뭐저 친정집이 사돈네 집이 안동이거든요. 안동. 야, 그 손주 본다고 안동 가신다고 그러는데 전혀 멀지가 않고 피하지도 않고 그냥 그 손주가 막 너무너무 막 그냥 보기만 해도 해피. 해피. 야, 상이야 상. 기업이야. 기업. 그렇게 기뻐하죠. 어떻게 얻으나. 예, 하나님 주신 기업인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자녀가 많은 게 복이에요. 많은 게 재앙이에요. 네? 자녀 많은 게 복이에요. 재앙이에요. 확실해요? 네,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 5절 봐요. 5절. 5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 뭐가 이 화살통에 가득한 거? 화살은 누구? 젊은 자의 자식이요. 화살통에 꽉 차면 복이 있대요. 화살통에 꽉 차면 한 20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20개 20명의 자녀. 자녀가 많을수록 복이 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녀가 많으면 재앙이 아니라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정말 그렇죠. 자녀는 우리의 복인데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막상 키우다 보면 사실은 이런 생각이 잘 안 들 때가 많죠.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첫째는 완전 모범생. 그래가지고 걔 첫째는 막 돌지나서 교회 갔는데요. 어른 예배 내내 그냥 너무 얌전하게 내내 어른 예배 길잖아요. 1시간 넘게. 근데 돌진한 애가 1시간 넘게 그냥 가만히 어른 예배 다 드립니다. 이 목사님 장담했대요. 앞으로 문제를 다 드릴 거라. 내가 이런 아이를 만들어주겠다. 둘째 나는데 그 꿈이 산산이 깨진 거예요. 얘도 딱 돌진하서 교회 갔는데 얘는요 가만히 있는 게 기적이에요. 예배 내내 돌아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아빠가 설교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막 계속 돌아. 가만히 있는 게 얘는 기적이고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던 얘가 막 변기에 손 넣고 계속 장난치는데 하루 종일 변기에 손 넣고 장난쳐. 딸이야 딸. 첫째도 딸, 둘째도 딸인데 장난이 아니고 4살 때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갔나 그랬는데 미국 가니까 이제 또 언어도 그렇고 이제 학교가 그러면 엄마가 이제 그랬대. 야, 너 미리 오늘 공부할 거 미리 공부하라 그러면요. 왜 미리 공부해야 되냐? 그건 남 속이는 거야. 가서 공부해야지. 왜 미리 공부하냐고. 이러는 거야, 얘가. 그리고 너 구구단해야 돼.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구구단해야 돼. 아니 왜 구구단 골치 아프게 하냐? 계산기 있는데. 그 이제 엄마가 얘 산수를 가르쳤는데 막 가슴 쳤대요. 산수를 너무 모르는 거야. 막 가슴 쳤대요. 자기가 낳았지만 이렇게 산수를 모를까.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컸어. 그래가지고요. 미국에서 대학원 나오고 지금은 대학 1학년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얼마 전에 이제 엄마를 사모님을 만나 엄마한테 하는 말이에요. 엄마, do you know what is life? 엄마 인생이 뭔지 알아? 아니 오히려 딸이 엄마한테 인생이 뭔지 알아. 그래서 사모님이 제가 이렇게 될 줄 내가 미쳐 몰랐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때 그렇게 마음 속이면서 마음만 애타면서 내 막 머리를 치면서 막, 괴로워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될 줄 내가 어찌 알았을까.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 화살. 여기 4절 봐요. 4절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 이 장사가 있는데 이 활통에 활이 없으면 누가 나타나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게 쫙 있어야 든든한 거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 자녀는 존귀한 이 그냥 자체로서 하나님은 그렇게 존귀한. 우리는 막 골칫덩어리고 문제를 보는 하나님은요 장사 수중에 화살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바닷가로 수련을 갔어요. 오전 예배 마치고 점심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아니 보니까 애들의 신발이 없는 거예요. 신발. 그래서 보니까 한 5-6명의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심 먹으러 가야 돼. 신발이 없으니까 막 애들이 막 시험 드는 거죠. 그래서 신발 맨발로 막 밥 먹으러 가고 어떻게 겨우 이제 막 슬리퍼 신고 막 간 거였어요. 밥 먹으러.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그때 중고등부 수련회였는데 그 중고등부 선생님 교사의 아들 중1짜리인데 걔가 숨긴 거예요. 장난치느라. 걔가 얼마나 장난꾸러기인지. 근데 엄마는 교사예요. 야 엄마는 교사인데 교사의 아들이 교회 수련회 교회 선생님인데 완전 장난꾸러기 가지고 얘가 그렇게 신발을 갖다 숨기고 막 얼마나 장난치는지. 이 엄마가 완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기 교사 못하겠다. 자기 아들이 같은 거기 있는데 저렇게 하는데.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21년에 이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교사 그때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을 다시 만났대요. 궁금해가지고 그때 그 아들 어떻게 됐냐. 중1 때 신발 5개, 6개 훔쳐서 숨겨가지고 애들 시험 들게 하는 게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새 걔가 그 장소에서 중3 때도 그 자리 바닷가 거기로 수련회 갔는데 거기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중3 때 은혜 받던 얘가 완전히 중3짜리 달라져가지고 그때부터 얘가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얘가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명문대 같아. S대 같아. 서울대 같아. 그래서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가지고 걔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대.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걔가 졸업하고 위수한 아주 좋은 대기업에 갈 수 있는데 그 집이 다니던 그 교회가 좀 조그만 아직 그 경건을 추구하는 조그만 교단인데 그 교단의 신학교 인가도 안 받는 신학교. 월 100만 원 이렇게 받고 아마 전도사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거기를 다니는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야 너 이제 결혼해서 가정도 있는데 너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려고 하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은 엄마는 왜 이렇게 세속적이냐. 왜 이렇게 세상적이냐. 이러면서 그 애가 중1 때 그렇게 신발 숨기고 장난치고 장난꾸러기였던 그 애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여기는 이쪽은 다 자녀를 키우신 분들 대부분 여기는 공감이 별로 없으실지 모르는데 어쨌든 여기 성경은 우리가 그 지난번 룻기들 봤지만 룻기 1장에 보면은 막 정말 가정이 진짜 괴롭죠. 룻기 4장에 가면 어떻게 되죠? 찬송하죠. 근데 룻기 1장을 누가 찬송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는 거예요. 룻기 4장. 이 4장을 향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한번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2절 본 뜻이 참 의아해요. 너희가 일찍 자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부지런하면은 대부분 칭찬을 많이 받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죠.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막 쉬지 않고 일하죠. 근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될 수가 있다. 근데 그러면서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 앞에 있는 것의 결과인데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왜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응? 수고하고 떡을 뭐 헛되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응? 물론 정말 이 말씀이 진짜 은혜가 돼서 주일날 교회 와서도 잘 주무시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어떤 집사님이 여기 앉아가지고 자기 정면에 앉아서 다른 분들이 막 그럼 생기 발랄하다가 자기가 딱 설교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절구를 찍고 절구를 메시지 딱 끝나면 정신이 바짝 드는 목사님 막 시험 들었대요. 야 아무리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도 그렇지 예배 때만 그것도 다른 시간 성가대 이럴 때 막 반짝반짝하다가 목사님이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절구요. 여기 딱 여기 앉아가지고 정면으로 앉아가지고 야 얼마나 시험이 들었어. 목사님 시험. 삼위교회 그 성태근 목사님이라고. 그런데 3년을 딱 그렇게 절구 찍고 나더니 은혜를 받아가지고 3년 지나서 은혜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자 그때 괜히 그 집사님 판단했다. 저렇게 아니 아무리 여기 이 말씀을 적용해도 그렇지 여기 가서 고기 앞에서 항상 고기 앞에 자리도 또 옮기지도 않아. 항상 눈앞에 고기 앞에서 그것도 성가대 할 때는 막 이러다가 메시지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얼마나 시험이 들겠어요 말하는 사람 여기서 막 근데 3년 딱 그걸 졸업하더라고. 3년 딱 졸업 그때부터는 막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요. 이 하면서 다 들었던 거죠. 하면서도 다 들었던 거. 그러니까 근데 여기 어쨌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랬는데 여기 보통 그러면 잠을 우리가 못 자는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잠자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저도 막 이렇게 토요일 이렇게 주일 준비하려고 토요일 날. 지난주도 뭐 이렇게 가정의 달이니까 미리 준비해 보려고 막 목요일에 하루를 떼가지고 준비했는데 준비가 이렇게 잘 안 잡혀요. 이상하게. 목요일에 하루 종일 했는데 안 잡혀요. 왜 자꾸 토요일 날만 이렇게 하나님이 몰아서 주시는지. 그래가지고 어제도 이제 그래서 막 하나님 우리 교회 가정의 달인데 무슨 말씀 주시려는지 막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는 거예요. 야 제가 이렇게 잠이 많은 사람이었나? 어제도 제가 눈 떠면 자고 있더라고요. 뭐 보니까 뭐 집사람 뭐 저 먹었는데 뭐 답사 갔다 오더라고요. 그것도 몰랐어요. 참 자가지고 언제가 답사 갔냐 내가 막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다 잠자진 않잖아요. 원할 때 잠자는 것도 복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잠을 못 잘 때 보면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뭐 몸이 불편해서 못 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보통은 너무 지나친 염려, 근심, 스트레스, 너무 염려가 많아요. 그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요. 예수님이 그 막 풍랑이는 바다에서 막 주무셨죠. 코를 골고 코를 골았나? 하여튼 막 주무셨죠. 이야 그 기적 같아요. 아니 막 바다에서 막 지금 물이 들어 막 바다가 막 엄청 뛰고 막 가만히 있어도 멀미날 텐데 예수님 거기서도 주무시는 보면 진짜 너무 놀라운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염려해도 아침부터 밤까지 염려하고 수고해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 주 안에는 나에게 찬송가요.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다가 내 짐을 풀었네. 풀어야 자꾸. 십자가 밑에다가 자꾸 짐을 풀고 맡기고 의뢰하고. 내가 너무 지나친 염려, 너무 지나친 불안, 하나님 못 믿.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이제 좀 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의뢰하고 맡기고 또 하나님 의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 분명히 회복시키신다. 하나님 가정의 주인이시다.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집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집을 세우시는 분이라고 하셨다. 하나님 우리 집을 세우신다. 그러니까 아까 룻기 1장에 했지만 룻기 1장에서 도대체 4장을 상상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아셨죠. 그렇게 세우실 것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죠. 그 가정을 세우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거. 아까 그 처음에 초반에 얘기했던 부부간에 처음에 갈등이 있었던 그 형제가 손석재라는 형제인데, 이 형제가 책을 썼어요. 자기가 믿고 보니까 너무 자기는 이분이 지금 AI 인공지능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미국에서. 자기가 이제 늦게 예수님 믿고 나보니까 너무 자기는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 같은 그런 고민 아니 답을 주려고 나를 변화시킨 7가지 질문 책을 썼어요. 나를 변화시킨 7가지 질문 이런 책을 썼어요. 2019년인가 서점에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이 형제가 이제 사실 저희가 이렇게 믿고 보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너무 걱정인 거예요. 안 믿으시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침 한국에 올 기회가 있어서 이제 아버님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뵙지는 못하고 그래서 식당에 모시고 가서 아주 잘 대접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렵게 말을 꺼낸 거죠. 아버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아버님 죽어서도 꼭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간곡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전도를 했어요. 어렵게 갖고 전도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가만히 계시더니 물어봐요. 그럼 너는 천국 갈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대답할 줄, 그렇게 반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버님, 저는 정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천국에 가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건방진 놈! 그런데 갑자기 건방진 놈! 그 식당이었는데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는 거예요. 건방진 놈이라고 막 큰 소리로. 그래가지고 네가 얼마나 교만하면 네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굉장히 강직하신 분이었는데, 어릴 때요 공부 안 한다고 한 번도 혼난 적이 없는데 언행심사가 삐졌다 그러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어릴 때 사촌들하고 옆집 대추나무 이렇게 넘어가지고 대추 따먹어가지고 엄청나게 해치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혼나는데 공부 이런 거 혼난 적이 없어요. 아주 강직한 분이고 빈틈이 없던 분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천국은 저렇게 평범한 아들 같은 사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기 생각 무슨 교황같이 뭐 굉장히 훌륭하고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만이 갈까 말까 하는 것 같은데, 아들이 갑자기 천국 간다고 하니까 건방지다. 너같이 건방진 놈이 어디냐고. 그래서 굉장히 본인 정직하게 사셨어요. 아버지는 정직하게 사셨고 빈틈이 없는 그런 놈이었는데, 그래서 막 건방진 말이니까 깜짝 놀라긴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에 대해서 반응을 일단 하시잖아요. 또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알겠다고, 아버지한테 정중하게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접었어요. 일단 건방이라고 막 큰 소리 치셔가지고 알겠다고 기도합니다. 딱 접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아버님 모시고 산소에 가. 산소. 이제 그 집안에서 가문에서 만든 가족 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모실 그 산소를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 산소를 보고 나서 막 너무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자리라고. 배산 임수였는지 모르지만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만족스러워.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제 산소 보고 이렇게 내려오면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식당에 밥을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밥을 드시다가 아버님이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니, 좀 전까지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저 산소짜리 마음에 든다고 막 기뻐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지시면서 숟가락을 놓으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아버님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뭐가 마음에 안 드시냐고, 마음에 쏙 든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버님 뭐라고 했냐면, 너네 엄마하고 내가 여기 누워 있고 지금처럼 너희가 이렇게 와주면 좋겠지만, 야 지금 저기 저 어두운 저 산에 우리 네 애만 쓸쓸하게 있지 않겠냐? 니네들이 오면 1년에 몇 번이나 오겠냐 우리한테? 밤이 되면 아주 캄캄한 정막 산지에 우리 둘만 누워 있을 것이고, 추운 겨울에 그 엄동설안에 우리 둘만 거기서 외롭게 저렇게 누워 있을 생각을 하니 갑자기 슬퍼지는구나. 아버지가 우리 내가 죽으면 니네가 몇 번이나 올 거냐? 1년에 한 번 올 거냐? 2번이나 올 거냐?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슬퍼지면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면서 밥 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는 거예요.
그때 딱 치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때 그 천양 연습 안 간다고 했다 간 와이프가 딱 쳐들어왔어요. 며느리가 딱 그때 쳐들어왔어요. 야, 아들은 막 어떻게 지금 말을 어떻게 수습할지 모르고 이러고 있는데 그 며느리가 딱 치고 들어. 그 사이에 이제 며느리가 변화된 거죠. 응? 아버님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어머님 절대로 저 차가운 땅속에 없을 거예요. 아버님은 저희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우리와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아버님은 절대로 저 무덤 속에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 거예요. 막 아내가 갑자기 막 담대하게 막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응? 그때 그 성가대 연습 안 간다 했던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변화돼가지고. 응? 그랬더니 그 말을 막 너무 이렇게 확신 있게 하니까요. 확신 있게 하면 이게 막 믿어지잖아요. 갑자기 아버지가 그런 거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아버지가 눈을 막 글썽글썽해져. 뭔가 산소를 보고 자료 보니까 뭔가 마음이 좀 여러 가지로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눈이 글썽글썽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부는 미국에 다시 돌아갔어요. 미국 돌아갔는데 얼마 있다 전화가 와서 한국에서 알고 있더니 그날 그 산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그 돌아오는 주일에 그 아버지가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가셨다. 그리고는 가실 뿐만 아니라 새신자 교육을 받고 새신자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냥 혼자 그동안 막 부모님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어떻게 될지 걱정하면서 기도했는데 전혀 뜻밖의 생각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너 건방진다고 그러면 그때요. 아직 멀었나 보다. 막 이랬는데 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가정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믿음의 가정. 여기 우리 시편 128편 1절, 128편 1절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요. 128편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을 세우시는 일 원하시고 우리 127편 1절 마지막으로 한번 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는 분, 가정의 주인이시고 가정을 만드신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 가정을 세워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가정을 세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귀히 여기시고 가정의 설계자가 되시고 가정의 정말 주인 되시고 그래서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며 또 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세워가시는 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될 정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또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 예수 믿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묻고 하나님께 정말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